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2주간 이제 전해졌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진짜 사랑을 알았다. 라고 하는 반응도 있고요.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해? 난 못해. 난 안 해. 사랑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몰랐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각각의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요, 어렵고 또 자연스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던져보아야 할 질문은 어떻게 사랑을 우리가 디벨롭할 것인가입니다. 이런 것이 사랑이라면,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지난주까지 나눴던 것처럼 우선 이제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그 사랑을 만나 나를 뭐라고 해야 되죠? 사랑으로 후려맞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존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나면요, 사랑이라는 것이 나의 삶의 방식에도 자리 잡기를 시작합니다.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건데요. 이런 것을 맛본 게 이제 연애를 할 때 정말 나를 사랑해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런 게 있죠.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좋아해 주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아껴주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나라는 어떤 이 영혼의 후리침, 사랑의 후리침.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온전히 이 사람에게 받아들여졌구나라는 게 이제 내가 수용되었다라는 거죠.를 알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어떤 방법들, 말들, 태도들이 자꾸 생기고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대상 말고도 다른 사람에게도 뭔가 내가 조금씩 이전보다는 더 사랑하는 이제 것을 하게 되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이러한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사랑에 실패하죠. 그죠? 우리는 사랑에 늘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방이요, 일단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바를 주는 것에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실패합니다. 누군가를 내가 포기한 이유는 뭘까요? 내가 원하는 애정, 존중, 인정, 감사 또는 순응해 주는 것에 실패했을 때 우리는 사랑에 실패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상대방이 해주는 것에 있어서 실패한다면 이제 우리는 사랑에 실패하게 되죠. 아까 제가 끝에 순응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순응에 실패했을 때 사랑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순응한다는 건 나의 말을 따라주는 것, 나의 말을 이제 지켜주는 건데 내가 이제 바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 사람이 계속 내 말을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할 때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쯤 참다가 이 사람은 나의 말을 순응해 주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 이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랑을 포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유익이라면 그 유익이 사라질 경우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랑을 포기하게 됩니다. 만약 그들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겠죠.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을 그저 존재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제 조건이나 자격이나 어떤 모습이 나에게 그 사람에게 끌리게 하는 요인, 원인은 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존재적으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가 해주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그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 자체를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를 즐거워한다고요.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것들,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어떤 것들을 이제 좋아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수단이 되어서 결국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게 됐는지, 그런 수단이 오랫동안 이어졌지만 이제 그 수단이 사라졌을 때 더 이상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구나를 경험했었다면 이제 여러분은 한 번도 누군가를 그 사람 존재 자체로 사랑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을 제가 막 어렵게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연애를 해보면 누군가를 사랑해 보면 뭐 심지어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그 대부분 그 사람이 무언가를 나에게 해주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연인은 좀 진부하니까 오늘은 좀 빼고요. 가족 간에도 그렇죠. 이제 우리 아빠, 우리 엄마를 내가 그냥 아빠라는 존재 자체로 사랑해야 되고 엄마라는 존재 자체로 사랑해야 되지만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아빠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준다라는 전제 조건에서는 사랑이 되는데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빠가 해주지 않는다, 엄마가 해주지 않는다 싶으면 사랑하는 게 힘든 거죠. 다른 아빠들은 이렇게 해주는데 왜 우리 아빠는 이럴까, 다른 엄마들은 이렇게 하던데 우리 엄마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나를 좀 더 잘 지탱해주고 뭔가 서포트를 해주고 뭔가 백이 되어주면 우리 아빠를 되게 사랑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 싶으면 이제 아버지가 별로 사랑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한심하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땅히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해야 되는 가족도요, 이런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냥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른 사람을 존재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내가 지난 연애들을 돌아봤을 때 그 연애들이 실패했던 거의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을 때 내가 그 사랑을 포기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적으로 사랑해 주는 것, 그죠? 일단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나의 자격, 조건, 능력, 내가 해주는 것과 상관없이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이 존재적 사랑을 먼저 만나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디벨롭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랑, 존재적인 사랑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11절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고 싶은데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구나. 그러나 자라면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요, 사랑을 키워가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영역, 사실은 이 영적인 영역이죠. 이 사랑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어린 아이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 모두는요 처음에 어린 아이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심지어 어린아이로 시작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났는데 뭐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선 여기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시작한다라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로 시작하는구나. 사랑에 있어서 어린아이로 시작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할 때는요. 뭔가 새로운 규칙들을 이제 지키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영역에서 태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이러한 변화를 가르켜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새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제 나 뭐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피고 뭐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된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요. 아예 새로운 영역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새로운 영역에서 어린아이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에 나이가 가장 어리신 분이 25 또는 26일 텐데요.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은 더 많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베이비 그죠? 얼굴은 어려 보일 수 있지만 어려 보여도 어린아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됐죠, 이 정도면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튼 어려 보이시지만 어린아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 신앙을 시작하실 때 내가 아이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처음 기독교 신앙을 가지시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자기의 모습을 보면 내가 무슨 어린아이인가, 그리고 이제 심지어 어떤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도 같으신 분, 경력이 쌓이신 분, 뭔가 이루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요, 내가 이 영역에 있어서 새롭게 태어났다, 어린아이다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역에 있어서요, 어린아이로 시작합니다. 나이가 90세라도 어린아이입니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 리더라도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면, 밖에 나가면 내가 알아주는 사람이라도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린아이로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든 상관없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처음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저 사람 밖에서 이런 사람이래. 저 사람 이런 경험이 있대. 저 사람 이런 것들을 안 돼. 저 사람 박사래. 뭐 이런 어떤 사회에서의 신분이나 어떤 그 사람의 정체성이 있겠지만 거기에서의 신분을 인정하죠. 거기서는 그 정도의 어떤 업적을 쌓으신 분이구나, 그걸 아시는 분이구나, 그렇구나라고 당연히 존중해 드려야죠. 근데 그 부분이 아니라요, 이 영역, 이 믿음이라는 영역에 들어와서는 그 부분을 잘 알 수 있겠지만 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가 누구이든 무슨 일을 하든 어린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교회에서 많이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밖에서 뭔가 성숙한 어떤 뭔가 완성된 사람이 있다면 교회 처음에 신앙을 가졌을 때도 그럴 것이다라고 이제 가정해 버리고 이제 대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 영역에 있어서,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인데
어른 대접을 해버리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린아이인 사람의 말을 듣고 이제 어린아이가 가르치는 말하는 내용이 신앙의 내용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보면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둘러보세요. 한번 주변을 둘러보실래요? 이렇게 둘러보시면 어때요? 어때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번지를 하지 않구나. 그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그리고 그렇게 세련되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저희 눈은 그냥 벽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안 봤습니다. 이렇게 별로 세련되지 않았구나 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제 마음이 찾아오냐면 별로 나랑 어울리는 사람이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별로 똑똑해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목장에 가봤더니 목자를 봐도 내가 배울 거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어린아이로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 자체가 어린아이로 어른아이가 아니고요, 어린아이로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이 신앙을 시작했다면,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다면 사람들을 그런 세상의 기준 또는 외모로 평가하기를 멈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오는 것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지, 말을 잘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4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행하지 않는 것,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모습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수준이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성숙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있냐에 따라 보이는 사람이 다를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이는 방식도 다를 거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텍사스에서요 만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한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어떤 교회의 자매님의 댁에 집사님 같은 분이었는데요,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말을 잘 할게요. 아내와 제가 같이 그 집사님 댁에 머문 겁니다. 제가 자매님이라 해가지고요, 머문 겁니다. 그 자매님이 어떤 분이셨냐면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해주신 건데요, 남편분이 계셨는데 남편분은 이제 10년 이상 도박으로 인해서 전 재산을 이제 탕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가난하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안 사정이 좋지 않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유로 끝까지 그 남편을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기대하면서 모든 것을 견디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끊임없이 주변의 다른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도한다 이런 것보다 열심히 섬겨주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하도 열심히 이제 그 자매님의 사정이 좋지 않은데도 섬겨주는 걸 보고요, 참다 못해 그 자매님의 친구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친구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사업을 하던 분인데요, 돈을 하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현금 다발을 자기 침대 밑에 이렇게 깔고 자던 분이셨대요. 본인 스스로 하신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돈을 정말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달러를 항상 침대 밑에 번 돈을 해서 이제 잔뜩 깔아놓고 사시는 분인데, 한날 이제 그 텍사스 자매님, 그 자매님 집에 가보니까 집에 돈이 없어서 전기와 가스가 다 끊겨가지고요, 신문지로 불을 지펴서 밥을 해 먹고 있더래요. 근데 친구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니 진짜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냐고 이제 하면서 하는데, 그 자매님 또 하는 얘기가,
야 그런 말 하지 말고 너도 이번 주에 나하고 같이 교회 가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니 나가라, 니 모습 보고 누가 교회 가겠냐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 자매님이 자기의 상황과 상관없이 남편을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 상황 가운데 견디어주고, 그러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아주고 견뎌주고 사랑을 이제 베풀면서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요, 이 침대 밑에 돈을 넣어두고 살던 자매님이 교회에 오시게 됐는데요. 교회에 오신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가끔 사업이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침대에 있던 돈 이제 남 다 갖다 주고 이제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한 다음에 갑자기 생각나더래요. 이 텍사스 자매님이. 그때 걔는 어떤 마음이었지? 그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평온했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그 상황 속에서도 섬기면서 살 수 있었지? 자기가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고 견딜 수 없는 이제 뭔가 가난한 상황이 되니까 그 자매님이 갑자기 너무너무 궁금해지더래요. 그래서 그 자매님을 따라 교회에 가기 시작하고 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는 이미 그분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자매님처럼 상황이 좋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지내고 있었고요. 또 놀라운 것은 10년 넘게 도박으로 방황하던 남편이 그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저에게 얘기해서 제가 예전에 도박을 많이 해가지고요, 집안을 말아먹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놀라운 기적은 무엇이었냐면 끝까지 그 남편을 기다려줘서 그 남편이 집에 와 있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에게 이게 너무 큰 축복이었던 게 그냥 그리스도인이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모습, 이 성숙한 사랑의 모습을 가진 사람을 이제 두 눈으로 그냥 실제로 보고요, 그런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갈 때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지 알다 보니까 저의 마음속에도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이 텍사스 자매님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그 자매님이 저는 뭐 얼만큼 배우셨는지 재산이 얼만큼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저의 마음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죠? 겸손해진 겁니다. 그 사랑 앞에서 제가 겸손해진다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그 자매님이 너무너무 이제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 앞에 서면 저도 어린아이 같다라는 게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사랑을 이렇게 배워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라고 해서요, 우리는 모두가 시작할 때는 어린아이로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어린아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계속 어린아이인 채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는 걸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앙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로 시작하잖아요. 그때도 그리스도인이지만 기다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있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빨리 변화되지 않을까? 내 문제가 왜 이렇게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이 문제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나 불평하게 됩니다.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건 또 잘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오랫동안 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오랫동안 지켜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대신 기다리지 못하고 집중력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반대로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기적을 좋아하고요, 큰 것을 좋아하고 캐릭터를 좋아합니다.
요란한 것을 좋아하고 무엇이든지 바로바로 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 조카들이 있으시죠? 아이들하고 다녀보면 압니다. 이제 뭔가 큰 것들, 화려한 것들, 내가 볼 때는 너무 요란해 싶은 것들을 아이들은 어때요? 좋아하죠. 애들이 굉장히 심플한 것, 막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보다는 대부분 막 요란, 시끌벅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지,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조용한 막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펑펑 터지고 막 사건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런 걸 좋아하지, 뭔가 영화 가운데 이 발달해 가는 과정이 담겨 있는 이야기나 어떤 영화나 이런 것들은 절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은요, 기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집중력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당장 일어나지 않으면 참지 못합니다. 당장 무언가가 응답되지 않으면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왜 그래? 왜 그렇게 살아? 라는 의도는 아니고요. 이제 신앙을 시작한 다음에 당연히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는 왜 이런 기도응답이 당장 되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는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당장 지금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단계에 있을 때는 만들어져 가는 거,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대신 힘 같은 거 원합니다. 뭐 할 수 있는 것들, 그죠? 뭐 이제 만들어지는 것, 뭐예요? 관계, 이런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내가 바라는 건 뭐다? 하나님의 능력, 뭔가 팍 이루어지는 것, 이런 걸 우리는 원하면서 지낼 수,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제 신앙을 추구하게 되죠. 어린아이일 때요.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는 그런 얘기들이 막 좋습니다. 나 예수님을 만났어. 나 그래서 어제까지 술 엄청 먹다가 오늘 당장 끊었어. 와, 진짜 예수를 만나니까 극적인 일이 일어나는구나. 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야, 역시 그리스도인 되니까 다르구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잔잔한 것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시고 그 가운데 온유해져 가시고 지혜로워져 가시고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벌써 듣기 싫습니다. 안 해. 그죠? 난 그런 거 아니고 지금 당장 그런 걸 원해 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에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다 극적인 것, 드라마틱한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요,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극적인 것보다는 꾸준한 것을 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때요? 시끌벅적하죠. 결혼식만 봐도 어때요? 시끌벅적해요. 막 꽃 갖다 바치고 막 나중에 처음 신혼 때는 밥 갖다 바치고 뭐 이제 이벤트 한다고 난립니다, 그죠? 아무튼 막 난리고 막 이렇게 요란하죠. 그러나 이제 결혼 생활이 계속 요란할 수 없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요란한 것보다는 꾸준한 게 좋습니다. 한 번씩 시끌벅적하게 이벤트 해주는 것보다 한 번씩은 해주세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는 꾸준하게 쓰레기 갖다 버려주는 게 낫고요. 꾸준하게 설거지 해주는 게 좋고, 꾸준하게 청소해 주는 게 좋고, 꾸준하게 입은 옷을 빨래통에 잘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죠. 그게 뭐가 좋은지 나중에 보면 압니다. 아무튼 이제 그 가운데 서로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한두 번 뭔가 이런 이벤트 시끌벅적한 것보다 꾸준하게 나에게 대하는 태도를 통해 나의 사랑이, 또는 그 사람이 나를 향한 사랑이 이전보다 100배, 1000배 더 커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있다라는 거는요,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처음에는 뭐 극적이고 드라마 이런 것들을 바라다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이라는 것이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결국은 자라가고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고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여러 가지 말할 만한 기적들이 많아졌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있겠죠 당연히, 것보다는 나라는 존재가 점점 사랑하는 자로 자라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통해 그리고 어떤 나의 삶들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점점 나라는 사람이 사랑의 존재, 사랑을 하는, 사랑을 기꺼이 잘 받는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것, 이걸 이제 알고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구해 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죠? 뭔가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랑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 나라는 존재가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존재, 뭐 가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것이 받아들이기 힘들게 되면요, 신앙생활할 때 실제로는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이 자라야 되는 이제 시기가 되었는데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인 채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계속해서 나는 왜 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드라마틱한 어떤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가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어린아이로 태어났다가 장성해 가기를 바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과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내가 사랑이 자라기를 원하고 계신데, 나는 사랑이 자라는 걸 추구하기보다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죠?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여기로 잡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러한 신앙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죠? 왜 하나님은 이러시나?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지 않나? 계속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점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을 오래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건 이제 너무 이제 그 임상적인 발언이긴 한데요, 그죠? 하나님을 오래 사랑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랑의 감정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수련회나 부흥회나 어떤 계기가 있어서 역시 하나님을 난 사랑하시는구나, 이 하나님 너무 좋다라고 하지만 그 사랑의 감정이 별로 오래 가지 못해요. 되게 짧아요. 근데 그 짧은 이유를 또 그렇게 돌리죠. 하나님, 그러면 나 또 놀라운 일을 주셨으면 계속 사랑을 연장시켜 줄 텐데 그런 일이 없으니 뭐 사랑하기 힘들다고, 사랑받고 싶으면 뭐 좀 해보라고, 뭐 이런 이제 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도 똑같습니다. 누군가를 이제 사랑하는 이 감정이 굉장히 이 사랑의 입맛이 짧죠.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 좋다, 사랑한다 했는데 그 감정이 오래 간다 안 간다? 안 가죠.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뭐 같이 뭐 선교를 가고 뭐 수련회를 가고 같이 어떤 깊은 나눔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사람 참 좋구나, 사랑하구나, 진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있구나라고 느꼈다가 그 어떤 사랑이라는 것이 뭐 일주일만 지나도 사라지는 걸 경험하는 거죠. 오래 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건들을 반드시 만들어내야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어떤 이러한 사랑의 입맛이 짧은 사람들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고
무언가를 계속 그 사람에게 해 주어야만 이 사랑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뭔가 가려운 부분을 누군가가 긁어줘야 되고, 무언가가 이제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해주지 않으면 나도 금방 관심이 떨어지기도 하고 더 이상 마음이 안 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이 어린아이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뭐 비판도 아니고요, 그냥 설명이에요. 있는데 이러한 어떤 나의 모습 때문에 괴로운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제 바라고 기도하고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숙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숙한 사랑. 이제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두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실제로 배우고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사랑이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사랑의 존재로 되어져 가기를 이제 정말로 적극적으로 추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이제 나 그런 사람이 될래 라고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시작하시면요, 이제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리고 만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만남도 그렇고 일어나는 사건이 다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냐면 이전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건은 다 나의 사랑을 연장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면요,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사람 속에서 내가 사랑을 만들기 위해 애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참는 것을 내가 연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참아줘야 돼라는 그 사람의 조건과 자격을 따지던 사람이 이제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오래 참는 사람인가가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 그 사람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자격과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오래 참는 걸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연습을 해야죠. 온유한 것, 그죠?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이제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쓴다라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때때로 무례하게 행해도 무례하게 행하지 않도록 애씁니다. 누군가가 언짢아 하면 뭘 그렇게 언짢아해, 이런 거 가지고 라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걸 불편하는구나, 그럼 좀 조심해 줘야겠다라는 걸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것, 어렵죠. 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점점 장성해 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룻밤 만에 모든 것을 참는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믿을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이 될 수 없는데요. 위로가 되시죠? 될 수 없지만 이러한 사랑을 하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겪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 여러분이 이런 성숙한 사랑을 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아직도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던지 혹은 아직 이 믿음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여전히 그런 걸로 인생을 평가하겠죠. 나는 능력이 있는가, 돈이 있는가, 어떤 자격이 되었는가, 이것으로 자기 인생을 판단하고 평가하겠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은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오래 참는 사람이 되었는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는가,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모든 것을 참는 사람이 되었는가, 모든 것을 믿는, 모든 것을 바라는, 모든 것을 견디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하고요. 삶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참지 못했고 견디지 못했고 누군가를 견디지 못한 것이 나에게는 괴로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닮고 싶은데요, 전혀 하나님을 닮지 못해요.
제 안에는 여전히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걸 알기 시작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짐을 통해 이전에는 그렇게 보지 못했던 나의 시선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시선이 변해 있는 걸 경험할 때 나의 마음이 변해서 그 사람을 충분히 용납해주고 수용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걸 경험할 때 그리고 이전보다 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나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요. 내가 정말로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간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는 사람인가요? 이 뜻이 아니라 이제 나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의 사랑을 만났다면 이전에는 능력으로 자격으로 조건으로 따지면서 살던 인생에서 나 자신을 평가할 때요. 이제 그렇게 평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있나? 그래서 이제 누구를 만나도 그 만남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 만남 가운데서 내가 사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옛날에는 자격과 조건이 중요했잖아요. 이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가? 이 사람 내가 좋아할 만한가? 그것만 늘 따지다가 사랑 한번 못 해보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걸 따지지 않죠. 함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있는가를 따진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변혁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을 보는 시선이요 전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을 해석하시는 것이 전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일하고 계신지를 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는 거는요, 오늘은 바램입니다. 바램. 무슨 바램이냐면 우리 이청년함대 모두가요,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성숙한 사랑을,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을 함께 추구해 가자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오늘 이런 모든 메시지를 담은 그런 사랑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눔으로써 오늘 이 메시지를 함께 좀 정리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